하루아침에 우리가 영적 서밋이 되는 건 아닙니다. 또 하루아침에 우리가 큰 사업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어떤 자세를 준비하고 어떤 자세를 갖추느냐에 따라 모든 미래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 일찍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고 또 사회 보고 또 대표 기도하는 것도 미래를 위해서 자세를 갖추는 것입니다. 그죠?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에게도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하지 아니하고 기도에 대해서 알려달라 그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하루에 3번씩. 그래서 외식하는 기도, 그 기도가 굉장히 만연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알려주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아닌 그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었죠. 그래서 외식이 발전해서 자꾸 이제 보여지는 그런 기도를 많이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길 어귀에서 모퉁이에서 자꾸 중원부원 그 기도를 하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잘못 또 기도에 대한 방법을 알고는 했었지만은 거기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조금 지나면은 뭐 하죠? 엄마 아빠 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옹알이 하잖아요, 그죠? 옹알 하듯이 그 세례 요한의 그 제자들이 그 시대에 이제 바리새파와 또 에세네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기도문을 적어놓고 늘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예수님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 옹알옹알 하지 말라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알려주신 정확한 기도 내용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내용을 우리가 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의 그 영적인 상태는 그렇게 클리어한 그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좀 지저분하고 또 사단이 틈탈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약 10년 지나면서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되어졌는데요. 여러분께서 절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어떤 응답과 증거가 여러분들에게 없을 때는 우리는 가차없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또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게 우리 자신도 모르게 뭔가 틀린 것이 각인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 자신을 봤을 때 또 우리 대학 청년들은 그렇지 않지만은 여러분들이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좀 묵상이 되어진다면은 명상과 묵상은 다릅니다. 명상은 주체가 나이고 귀신입니다. 묵상은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방에 지난주에도 올렸잖아요. 시편 8편.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이게 시편 8편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찬양까지 다 올려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찬양을 들으면서 시편 8편을 깊이 암송하고 묵상할 수 있도록. 그죠? 저는 그 찬양 김박정호 씨인가요? 그분이 그 찬양을 할 때마다 저는 너무 감사가 되어지더라고요. 그 찬양을 들을 때마다. 그래서 혹시 우리 대학 청년들이 나는 왜 안 될까? 그죠? 그런 고민할 수 있습니다. 나는 뭔가 좀 세상적으로 좀 잘 되고 싶고 돈도 벌어서 빛의 경제에 응답받고 싶은데 나는 왜 안 될까? 그죠? 신앙생활 잘 하고 싶은데 나는 왜 안 될까? 인간관계를 나는 잘 하고 싶은데 나는 왜 안 될까? 그죠? 그런 고민들 참 많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일단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 대학생들은 공부를 잘해서 내가 장학금도 따고 장학금도 받고 그러면서 좋은 성적으로 좋은 스펙을 쌓고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다. 그런 고민들도 많이 할 것입니다. 근데 안 된단 말입니다. 왜 안 될까요? 그죠? 여러분들이 대학 청년 때는 진짜 아무 말 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묵상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은 모든 것 되어집니다. 그죠? 묵상만 되어진다면. 반대로 묵상이 안 되는 그 결과가 뭐죠? 뭔가 나는 내 상태가 분열된 상태예요. 생각과 마음이 무너져 있는 상태, 분열된 상태. 그러면서 뭔가 늘 조급한 거예요. 그죠? 조급을 넘어서 조증과 우울증, 그죠? 그런 상태.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자꾸 망상에 또한 착각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청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죠? 이걸 완전히 깨트리고 이걸 완전히 치유받을 수 있는 이 비밀이 바로 묵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은 묵상 시대 여러분께서 주역이 되셔야 됩니다. 그죠? 진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느냐 이게 보여질 때까지 이게 하나하나씩 사라집니다. 그죠? 이게 사라짐과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에 대한 선하신 계획들이 하나하나 보여지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기능과 어떤 달란트를 주셨는가에 대해서 이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나를 짓누르고 있다면 절대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는지 왜 나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셨는지 그것조차도 보이지 않는 상태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방황하는 거예요. 여기 뭐가 없나? 저기 뭐가 없나? 이 사람 만나면 잘 될까? 저 사람 만나면 잘 될까? 자꾸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이 진짜 우리가 영적인 서밋이 된다. 서밋이 된 그 상태의 비밀이 바로 뭡니까? 이게 어느 순간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 상태에 있다면은요, 진짜 우리에게는요, 이런 상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죠? 구원받았지만은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 이 축복이 나에게 누려지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로 서지만은 이 예배가 나에게는 때로는 따분하고 지루하고 힘들고 교회 오는 것조차도 나는 안 되어지는 그 상태란 말입니다. 그죠? 또 우리가 기도가 되어질까요? 기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마음과 생각, 내 영혼의 상태가 말씀이 자리를 잡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난 자꾸 뭔가에 틀린 것에 사로잡히는 그런 우리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뭔가 여러분들이 시달림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죠? 뭔가 분열이죠. 그죠? 저는요, 예수님 믿고 나서 어찌 제 상태는 끊임없이, 그죠? 시달림의 그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안정, 삶의 안정, 생각과 마음의 삶, 그 상태가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늘 나도 모르게 겉사람은 좀 그렇게 보이지만 속사람은 끊임없이 시달리는 상태였단 말입니다. 누구에게요? 악령에게, 귀신에게.
그죠? 시달리는 거예요. 뭔가 안정이 되지 않는 상태 속에서. 그래서 이게 되다 보니까 이 상태 속에서 우리 뭐 하는지 아십니까?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틀린 판단이 나오는 거예요. 틀린 결정을 하는 거예요. 틀린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 우리는 하나님과 맞지 않는 그런 상태 속에 우리는 살아간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완벽한데, 그리스도의 능력은 완벽한데 나는 이게 아직 안 된단 말입니다. 그죠? 자꾸 오판을 하는 거예요. 틀린 결정과 틀린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시달림의 상태 속에서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여러분들의 감정까지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속인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죠? 사단은.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내 영혼에, 그죠? 내 영혼에 깊이 암송이 되지 않고 묵상이 되지 않는다면은 나는 자꾸, 그죠? 그리고 결국 결과가 나에게 엄청난 틀린 결과로 딱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집중하면은 틀린 집중 속에서 틀린 길을 가게 되어지고 틀린 응답 속에, 틀린 그 자리에 딱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그죠? 실제 여러분들이 힐링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진짜 치유받아야 돼요. 무엇으로 치유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은 잘 볼 수 있습니다. 영화도 잘 볼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 들어가서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 들어가서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단 1분도, 단 5분도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없는 그런 상태란 말입니다. 세상이 그래요. 문화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깊은 치유가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강단에 딱 단어 하나만 딱 붙잡으세요. 성경 구절 딱 하나만 붙잡으세요. 그걸 가지고 우리 민족 청년이 기도했잖아요. 그죠? 세계 영적 지도자로 우리가 강단의 말씀 다 붙잡으시고요. 이 속에서 나에게 주신 성경 구절 딱 하나만 딱 붙잡으세요. 자, 이걸 매주마다 52주를 계속해 보세요. 어느 날 여러분들의 상태는 이런 상태가 아닌 치유되어진 그 상태로 우리가 중요한 서밋에 이 상태를 딱 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서밋은 많아요. 그러나 영적인 서밋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치유되어지고 여기에 우리가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그 상태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 상태 속에서 일을 해보세요. 그 상태 속에서 틀린 만남을 가져보세요. 엄청난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 주에 우리 대학 청년들이 실제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세례받기 위해서 뭐 했죠? 사도신경 외우고 주기도문 외웠단 말입니다. 그죠? 세례받기 위해서. 당연히 세례를 받아야 되니까 주기도문 당연히 외워야 되고 사도신경도 외워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얼마만 알고 있느냐? 거의 우리가 주문 외우듯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쫙 나가고 전능하사 천지만주 쫙 나가고 그렇게 하잖아요. 저는 주일날 사도신경 너무 빨리 하신 막 저보다 막 빨리 하려고 그래요. 제가 일부러 천천히 합니다. 전능하사 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냥 주문 외우듯이 쫙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 주기도문을 여러분 딱 묵상 한번 해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죠? 그래서 주기도를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이번 주에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이번 주 새벽 예배 하루를 제가 날 잡아가지고 아주 구체적으로 좀 우리가 전도 관점으로, 선교 관점으로, 또 우리가 예수님 알려주는 그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적으로 좀 한번 정리를 해보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아버지가 누굽니까? 그죠? 나를 낳아주신 아빠, 나를 낳아주신 엄마 있지 않습니까? 그죠? 왜 우리가 교회에서 형제 자매라고 하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는 형제요, 자매라는 그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아니라 그럼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우리 대학 청년들 향해서, 우리 권속들을 향해서 나의 형제, 나의 자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자매 베베에게 문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의 그 이름을 정확하게 아는 자가 바로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 그리스도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내주셨단 말입니다. 그죠? 그가 바로 예수님. 그가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게, 그렇다면 과연 그 아버지는 어디 계시느냐? 그죠? 첫째 하늘 우리 대기권입니다. 둘째 하늘이 우주와 별 우주 공간입니다. 그죠? 셋째 하늘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얘기했던 12장에 얘기했던 삼전층입니다. 그죠? 대기권에도 계시는 하나님, 우주 공간에 계시는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게 영적 세계를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죠? 우리의 아빠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 아버지다, 그죠? 이 관계가 얼마만큼 설정되어지고 이 관계가 얼마만큼 투명하게 기준이 딱 세워져 있느냐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죠? 여기에 여러분들이 사로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이름이 나에게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뭔가 기도의 대상이, 나에게 복을 주는 그 기도의 대상은 무조건 거기를 향해서 달려가는 세상 사람들의 그 기도의 대상이 거기란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그죠? 돌을 줄 사람이 누가 있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으로 해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와요? 왜 응답 안 줘요?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불필요한 것은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좋은 것만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어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딱 내려놓고 교회당 왔다 가면서 두 손 들고,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야,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거 여러분 해보세요. 두 손 드셨는데 어쨌든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왜?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 묶여있는 나의 영적인 과거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내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감사되더라고요. 이걸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이건 제가 또 새벽 예배 때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엘로힘, 그죠? 여호와,
야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권능의 하나님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다 못하면 새벽 예배 때 할게요. 그죠? 어쨌든 그러면서 엘샤다이,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위로의 하나님이 되시고 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얼마나 우리는 든든한 백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죠? 우리는 이 든든한 배경을 놓쳐버리고 나는 내 속에 나 중심에 빠져서 자꾸 헤맨단 말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요 여러분들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때 이게 정리가 안 되면은요 자꾸 중자가 돼도 흔들리는 거예요. 민수기 20장 2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죠? 이 상태 끊임없이 속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접하고 있습니까? 아저씨로 대접하고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를 신뢰하고 그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그죠? 그 권능의 힘으로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해 나가신다는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죠? 하나님의 나라. 과연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임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생활을 강탈하겠느냐. 그죠? 사탄의 나라가 쫓겨나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 있던 우리의 상태가 그리스도의 창조의 빛이,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짐으로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그죠?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5절에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할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의 이 신분이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로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21장부터 22장까지 뭘 봤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죠? 그걸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에서 20절에서 2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리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의 눈에 뿅 나타나고 뿅 사라지고 그런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죠? 고린도전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즉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에덴 동산의 모든 창조의 질서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의 먹지 말라 그만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그 질서가 완전히 깨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부터 인류의 모든 문제,
근원적인 문제, 배경적인 문제, 그죠? 그 문제가 다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죠? 자, 여러분들 동물들 먹는 걸 보셨죠? 저는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시골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 소, 돼지, 개, 닭 여러 동물들을 고양이까지 다 섭렵을 해서 고양이가 같이 자고 개하고 같이, 개는 어릴 적에 데리고 태어났을 때 같이 자고 그랬습니다. 근데 특징이 있어요. 개는요, 자기 딱 배부르면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돼지도 아무리 배부른 상태에서 먹는 거 가져다 줘도 냄새 한번 딱 맡고 나서 더 이상 쳐다보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그렇지 않아요. 배부른데도 자꾸 쌓아놓고 그런단 말입니다. 뭐라고 그랬죠? 잠언 30장 8절에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해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자, 출애굽기 16장 16절 20절에 뭘 얘기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만나를 주지 않습니까? 그죠? 만나를 하루에 한 번, 주일날 하루에 두 번 먹을 것만 딱 취하라 그랬는데 사람들의 욕심이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이, 그죠? 뭔가 또 좀 더 가져다가 모아놓고 집에 쌓아놓으면은 그 만나가 내일까지 모레까지 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 또 혹시 만나가 못 내리면 어떡하지, 염려에 의해서 쌓아놓단 말입니다. 근데 하루가 딱 지나니까 그 만나가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의 그 원리를 어떻게 다니느냐, 우리는 아침이 아닙니다. 그들은 밤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누구에게 필요한 것만 딱 걷는 것이 우리의 위치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12절에 뭐죠? 죄 지은 자. 자,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죄는 원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뭘 얘기하고 있죠? 구원받은 이후에, 그죠?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드러나는 크고 작은 그런 일들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용서하라. 상대방의 들보를 보기 전에 네 눈에 티를 베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줍시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죠? 때로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우는 교회, 우리 모든 대학 청년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죄와 사탄과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신 분이, 해방시키신 분이 누구십니까? 맞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 한 나라의 국무총리, 한 나라의 국회의원, 한 나라의 여러 있지만은 그 사람들의 권세를 가지고는 죄 문제, 사탄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에 빠져 있고, 그저 그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 상태 가운데 묶여 있는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에게 임함으로써, 여러분들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에게서 자꾸 사랑을 갈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사람들은요, 끝까지 가게 돼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 은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나를 이 시대 렘넌트라고 부를 수 있고, 나를 이 시대 전도자로 부를 수 있고, 나를 이 시대 중직자로 부를 수 있는 이 축복을 주신 분이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개입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는 사람은 지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자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는 여기에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뭐라고 그랬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는 시험에 들어요. 그죠? 저 목사님이, 저 전사님이, 저 장로님이, 저 청년이, 그죠? 저도 시험을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시험을 줬을까 안 줬을까요? 갈등의 여지를 줬을까 안 줬을까요? 다 줬어요. 저도. 상대방이 저를 보면서 저 뭐 시험 드네, 저 시험 갈등되네, 그럴 수도 있었어요. 그럴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저의 이런 상태였어요. 근데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임할 때, 그때부터는 내 자신이 상대방에게 시험을 주지 않고 갈등의 요소를 주지 않는 그런 상태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성숙함 얘기하잖아요. 그죠? 미성숙한 상태에서는 그런 상태가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성숙함이 더하면 더할수록 바로 뭡니까?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할 시험 당할 쯤에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너에게 내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라. 그죠? 내가 시험 든다는 것은 내가 영적인 힘이 없다는 거예요. 솔직히 내 영적인 상태가 이 상태에서 오는 그 갈등, 그 문제들, 그죠? 그래서 에베소 6장 11절에 마귀와의 그 관계를 능히 간파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를 피하리라. 이 상태 속에는 대적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내 영혼의 말씀이 딱 담길 때, 그때부터 바로 뭡니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영적인 싸움할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와 있는데 진짜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확신을 갖게 되어지고. 그래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옛날 성경에는 그 대개라는 그 나라가 있어요. 그 단어가 있어요. 저기 강원도에 있는 대게, 먹는 대게가 아닙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호티라는 단어를 썼어요. 영어로는 because. 왜냐하면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그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 가르치신 그 기도가 여러분들이 딱 세팅이 되었으면 그때부터 응답 이전에 응답받을 자세가 딱 나오는 것입니다. 그죠? 자세를 여러분 딱 갖추시기 바랍니다. 자세를.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대학 청년의 세 가지 딱 기질을 가지고 계세요. 보수의 기질을 가지고 계세요.
리더의 기질을 가지고 계세요. 지도자의 기질을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세상 나가서 그죠? 앞장서야 될, 앞에 서야 될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고 또 사람들이 이끌어야 될 그런 상도 많이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때로는 보수의 기질을 가지고 때로는 리더자의 기질을 가지고 때로는 지도자의 기질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직입니다. 오직의 삶을, 오직의 삶, 이걸 찾는 것입니다. 그죠?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바로 유일성의 삶이 나오는 것입니다. 유일성의 삶. 그죠? 자, 이게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세팅되어 있으면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름이 어떠한 이름인가를 정확하게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오직의 삶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유일성의 삶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재창조의 삶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걸 보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300%. 자, 오직의 삶을 찾아내는데 무엇으로 말합니까? 우리는 오직 성경, 오직 복음으로 이해하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선교입니다. 유일성의 삶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삶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는데 나의 상태가 이런 상태다.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이걸 청년회 때, 대학생 때 이거 바꾸지 않으면요, 어른 돼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죠? 한 번은 깨부시고, 한 번은 여러분 뛰어넘고, 한 번은 여러분 도전해서 진짜 오직의 삶이 무엇이고 유일성의 삶과 재창조의 삶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진짜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침에 여러분 상태가 꼬물꼬물하다, 낮의 상태가 끊임없이 꼬물꼬물하다, 밤의 상태도 꼬물꼬물하다, 사단이 아이고 잘한다 박수칩니다. 사단이 막 기립해가지고 막 박수쳐요. 그래서 3세팅과 3응답입니다. 그래서 7망대, 여정, 이정표, 이것이 다 우리에게 100%.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뭘 가셔야 되느냐? 나의 이 영적인 상태 가지고는 지금 안 되기 때문에 한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 가정과 가문의 부모에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상태 가지고 나는 세계복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의 상태를 한을 딱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당했으니까 또 우리 후대가 당해야 된다. 그 상태 가지고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한, 복음의 한, 전도의 한, 제자의 한 다 가지시 바랍니다. 그게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의 한을 딱 가지고, 그죠?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갱신하시고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도전하고 모든 것을 기회로 딱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뭐 해야 되느냐? 내 인생 말씀을 가지고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야 됩니다. 그죠? 이게 이겁니다. 그죠? 이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대학 청년들의 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자세를 갖추라는 주기도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이미 바리새인들과 에세네파들은 이미 육신적인 종교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고 기도했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이 알려주신 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짐을 고백하고 선포할 때마다 흑암재앙 저주의 세력들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세계복음화 위에 쓰임받는 자세를 갖추는 우리 대학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